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슨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인가요? 모든 죄입니다.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던 행위, 태도, 말, 그리고 생각에 대해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 도덕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 여부가 죄의 여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느냐의 여부로 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정한 죄는 세상의 법과 도덕이 정한 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 여부가 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일이 박해이고 순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법을 무시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를 누르거나 억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타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입장은 억압과 학대는 어떤 경우라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중요한 조건이 전제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의미는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용서에서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자이신 예수님의 화해 사역은 저들이 제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가 화해이고 사랑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6장 14절과 15절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이기 앞서 용서의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함이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하는 것도 용서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이시듯 용서받지 않는 것도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이십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밥 먹듯 매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밥이 중요하듯 용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용서받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됩니다. 죄와 악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마다 거대한 악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요새에 작은 구멍을 하나씩 내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용서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또한 우리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입니다. 내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죄는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 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섬기미로 세워졌는데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공범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의 죄에는 내 책임도 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이며 그 사람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유혹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죄 지을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죄 지을 상황이 다분합니다. 참으로 이런 환경에서 죄 짓는 일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매 순간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영혼과 삶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용서하는 삶에서 주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100만 번을 드려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3-4번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십시오. 이는 죽을 힘을 다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만날 것입니다. 영혼을 진노로던 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기도드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받으며 살겠습니다. 결코 용서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용서 행위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